할렐루야. 프랑스 루이 황제 12세는 왕위의 계승을 하면서 반대하는 그러한 적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잘 되어서 왕위 계승이 됐습니다. 왕위 계승에 성공하자 반대했던 신하들,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그리고 그 명부 위에다가 검은 십자가 마크를 붙여놓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반대했던 대부분의 많은 신하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마크를 보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마크를 결국 우리를 죽이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죠. 루이 12세는 왕위에 계승한 다음,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검은 십자가의 마크를 보여주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만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용서한다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십자가에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두 개의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담을 만약에 쌓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착각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게 복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어야 할 담이 보입니다. 반면에 착각의 십자가를 보면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죠. 그런데 착각의 십자가를 보면 그저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죠. 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가로막혀서 그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딱 막혀버려서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겠죠. 또 하나는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보여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담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막혀있는 담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허물어 제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는 이유는 자기 방어 때문이 아닐까? 자기 방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아놓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자로 놓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하죠. 지나가면서 나한테 툭 던지는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 한 번으로 보여주는 그 인상 하나에, 몸짓으로 보여주는 몸짓 하나에 여러분 우리는 발끈하면서 대처를 하죠. 늘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 사람의 얼굴에 담긴 인상 하나가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성도의 몸짓 하나가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큰 공격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린 주변의 사람들과 담이 생기고 말았죠. 이유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신 겁니까? 화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그 LA 다저스 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팀과 경기를 하다가 박찬호 선수가 던진 공이 상대방 그 타자에게 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되었고 결국 양 팀이 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아마 TV를 보던 사람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죠. 상대방 선수를 그냥 2단 옆차기로 차버린 겁니다. 태권도 하듯이.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었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한번 밀리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공격의 타겟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나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강해지려 하는 것이죠. 강해지려는 욕망을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 연약함을 이기려 하면 할수록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지고 또 강해지려는 욕망,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탈감을 느껴요. 허탈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강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수염을 깎아주는, 면도를 해주는 면도사가 가장 두려웠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고 뛰어난 용사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나폴레옹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을 여러분 이 턱수염을 깎아주는 면도사였다니. 그래서 면도사를 채용할 때에 여러분 신원조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철저하게. 가장 강한 것 같았지만 가장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복음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화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화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강함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생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함도 자랑하지 않나요? 더 이상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이 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방어의 담을 쌓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살에 목회를 했는데요.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런 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 겁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이 어린 나이가 연약함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착각의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제 생각은 이랬죠. 어떻게 하면 강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저의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때로는 이 두려움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십자가 아래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죠. 복음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요,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여기까지 살아냈는데 무슨 그런 분들한테 훈계를 하고 지적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럽니까? 그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은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립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함,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졸였던 저를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셨고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목회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연약함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화목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가만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잣대를 주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거대한 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또 살다 보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들이 많아졌어요. 죄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해봐도 그 법조문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게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담이 생겨버린 거죠. 또한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은요, 잣대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 법조문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남편도 공격하고 아내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도 공격하고 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주변의 이웃들은 수없이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라고 나보고 진정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나에게 주신 율법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인해 담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 식구들과도 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모님과 담이 생겨버렸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며 결혼했던 부부가
담이 생겨버렸어요. 한 피로 한 형제가 된 나의 식구들과 가족 식구들과 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아래서 그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인데, 내가 정말 끊임없는 죄악 속에 살아온 건 사실인데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했지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것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아야 하는 까닭이라는 출처 이상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담을 허문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친구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둘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화평과 허물어진 담은 나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이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모든 이들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속에서 허물어뜨린 거죠. 화목이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겁니다. 스캇 솔즈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흔히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인종주의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인종주의를 극복했어요. 나에게는 친구, 흑인 친구도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흑인이 말하기를 나는 흑인 친구가 많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나를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흑인 친구가 많다는 말은 인종주의를 극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인종으로 인한 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정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한동안 동과 서로 나누어진 모습을 보았죠. 이제는 여러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적어도 반 이상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친구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친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아침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십자가는요,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십자가 가로 맨 위에는 하나님이시죠.
맨 밑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로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요, 끝이 없어요. 한없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 이 땅에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대함 그 자체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것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들었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6절이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찢겨 주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화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원수된 것까지도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970년 소득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대부분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의전처럼 되어 있지요. 무명 용사의 묘를 참배하는 일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참배했던 그 무명 용사의 묘비는, 공원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항거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고 있는 바르샤 바케트 희생자 주념기도 함께 있었죠. 한 나라의 원수가 방문하면 대부분 다 여기를 방문해서 의전을 갖추는 거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사람들이 쭉 몰려 있고 저 뒤에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란트의 모습이 기자들, 뒤에 서 있는 기자들의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수상의 보좌관들은 이 브란트 총리가 과로로 쓰러진 줄 알았다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쓰러진 게 아니라 한동안 바닥을 보세요. 비에 젖어 있습니다. 비가 내렸던 그 아파트 바닥에 그냥 무릎을 덜썩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사람들의, 병사들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 그리고 폴란드를 침략했던 그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준 거죠. 용서를 빌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후일 이날 브란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 그렇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 대신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감히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감히 그렇게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기자의 지적처럼 사실 이 빌리 브란트는요, 사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17세부터 이 사람은 사회민주당원이었고 나치라는 그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치 치하이던 1933년 19살의 나이로 노르웨이로 망명해서 일찍부터 나치에 대한 저항운동을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나치에 맞섰던 사람이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겁니다. 공식 방문을 마치고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갇혀있다가 살아난 폴란드의 수상이죠. 요셉 키라키예비치가 이 빌리 브란트 소독 총리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포옹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르샤바에서의 참배는 브란트가 사역했던, 총리로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순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독일의 역사가가 기도 큰호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란트가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세계에 독일을 도덕적으로 복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 꿇는 용서로 인해서, 그래서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결국 통일을 길을 열어놓았고, 그렇습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누군가 감당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하고 있고 또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과 사명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희생과 사명도 하나님과 또는 원수 맺은 이웃과 화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기적인 결단에 머물고 말겠지요. 화해하지 않는 십자가를 만약에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철없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말겠지요.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이제 여러분 모두를 저는 초대합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성찬의 잡녀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몸을 대하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받게 되는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가 허물어 떨어버린 그 모든 담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십자가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허물어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안고 한번 품어주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들과 아직도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번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